이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이 살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에 있어서 구약은 대표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가 누구였나? 그 사탄의 종 노릇을 누가 했나? 제가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했던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뱀의 그 상징적인 그런 예언을 했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 종 노릇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신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가 있는가 반면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었지만, 이것을 특징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단지파였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계시록에도 12지파에서 제명이 되어버리고 역대상 4장 8장의 사이에 12지파의 족보에도 제명된 단지파가 됐나?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단지파에 대한 것을 다 하지 못해서 이번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요. 이 단지파는 모세 시대에 광야교회가 출애굽을 해서 1차 20세 이상 남자들을 군으로 편성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의 숫자로 개수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을 60만 3,550명을 군대를 4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민수기 2장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세 지파석 나뉘어서 4군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첫째 군대장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들은 나머지 두 지파와 함께 동쪽 해 뜨는 쪽에, 잘 들으세요, 동쪽 해 뜨는 때에 진영을 치고서 또 그들이 출발할 때는 언제나 유다 지파가 제1군으로서 제1대로 선두주자로 앞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행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째 군대장은 누벤 이 지파가 군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쪽에다가 진영을 하게 하고, 그들은 진행할 때에 세 지파가 누벤 지파가 2군 대장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 제2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군이 있지 않습니까? 3군은 에브라임 이 군대장이 돼가지고 서쪽에다가 진을 치게, 그렇게 머물게 되면 서쪽 진영에다가 이렇게 딱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진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군, 성경에는 4군이라고 안 하고 후대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굴까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북쪽에다가 진영을 치게 합니다. 이 북쪽에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파에 대한 비밀을 이번 주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북쪽에다가 진을 치는데 여기에 사군장이 누굴까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예요. 북쪽에 진을 치는데 이들이 사군의 제일 후대에 꼬리를 따라가는 군대입니다. 꼬리를 따라가는 군대예요. 그래서 후대에 진행할지니라 너희들은 북쪽에 진영을 이렇게 진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왜 북쪽일까? 여러분은 이거 누가 이렇게 이 비밀을 모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북쪽에다가 진을 치라고 했나? 응? 그리고 단지파가 사군의 우두머리인데 대장이야. 사군장이야. 근데 이 군대의 1대, 2대, 3대, 4대인데 제일 꼬리에 따라가는 군대장이야. 이 단지파가.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왕 사탄의 우두머리, 사탄의 종노릇 앞제비 아닙니까? 자, 그를 보내려고 할 때에 출애굽 4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기적 가운데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뱀을 잡으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뱀 꼬리를 잡아라고 합니다. 뱀 꼬리를, 예? 뱀을 잡으려면 뱀 꼬리를 어떻게 잘못 오면은 머리가 와서 핥힌데, 그런데요, 그거의 여러분들의 상식과 달라요. 뱀을 제가요 여러 오지 프로에서 보면데요, 뱀 잡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뱀을 잡은 줄 아세요? 상식적으로는 아유 뱀 머리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뱀 머리 잘못 잡아다가는 독을 맞아요. 뱀은 꼬리에가 힘이 있어요. 방향이 뱀의 꼬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고 그 다음에 머리를 눌러버리면 잡아요. 뱀은 꼬리에가 힘이 있고 방향을 잡아요. 근데 이 단지파 대장이 꼬리를 따라, 꼬리 부분의 군대야. 제일 뒤쪽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짐승도요, 짐승의 무리가 가면요, 맹수가 어떻게 할까? 꼬리 부분에 따라가는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거에 성경에 감춰진 단지파의 비밀이 있다는 건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저도 알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 열십자를 하면은 제일 이쪽 방향이 어딜까요? 예? 정현자 권사님, 동서남북 이렇게 열십자로 하면 제일 이쪽 방향이 무슨 쪽이에요? 예? 그것도 뭘? 북쪽이지. 북쪽이지. 제일 이쪽 방향이 열십자 방향으로 하면은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했고 제일 꼬리를 단지파가 있고, 그런데 이 북쪽이 동서남북 쪽으로 향하면 제일 북쪽이 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구본도 그래요. 지구본도.
여러분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북쪽 방향이 저 러시아 공산당들이 그 위가 있어요. 남쪽에는 저 태평양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자, 제가 왜 이 북쪽 얘기를 하느냐? 제일 끄트머리에 왜 단지파가 따라가느냐? 왜 그들의 진영은, 그들이 진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북쪽에다가 진을 치라고 했나?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에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 누시퍼, 영어는 누시퍼라고 하지요. 모닝스타, 누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모닝스타 누시퍼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14장 13절에 자,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의 무별 많은 별들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북쪽.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이 단지파가 왜 제명이 됐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사탄이가요, 내 자리는 어디에? 북쪽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북쪽에 내가 앉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리라. 근데 북쪽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합니다. 사탄이 계명성 루시퍼가. 자, 이 하나를 보니까 광야교회에서도 진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왜 단지파를 북쪽의 우두머리로 또 따라갈 때에도 군대의 제일 꼬랑지를 따라가게 했는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뱀의 사탄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외식하는 사탄의 앞제비 노릇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들은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볼의 힘을 입었다고 이단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뱀들아,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쌓은 악에서 좋은 말을, 선한 말을 입으로 낼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바알세볼 힘 입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뱀의 자식들이라고 보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지난주에 맹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맹인들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지도자들, 그들이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맹인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잖아요. 뱀들의 자식들이라고. 자, 그런데요, 이 북쪽이라는 이 말이요,
에언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쪽이 나옵니다. 그런데 곡과 마곡을 소개하는데 마곡이라는 땅에 세 왕이 있는데 로스, 메섹, 두발 왕 이 세 사람을 일컬어 곡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을 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이 세 왕, 곧 곡을 북쪽 끝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끝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비밀이 북쪽 끝에서 곡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중에 8절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잠시 사탄을 무저갱에서 천사가 열쇠를 열어주니까 잠시 나오는데 또 못된 짓을 사탄이 합니다. 어디를? 방금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미혹하여. 자, 성경에는 이렇게 비밀이 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북쪽이라는 방향은 사탄이 위치한 자리다. 이제 아시겠지요? 북쪽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북쪽에 앉아가지고 지구 위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단지파에 숨겨진 비밀을 왜 계시록에서도 제해버렸고 역대상 4장에서 8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촉구에서 제명시켜버렸는가? 이들은 사탄의 앞집이 노릇을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단지파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12사도 가운데 꼭 하나 못된 짓을 하는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무리 중에는 언제나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와 같이 단지파 같은 족속이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자가 그 무리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비밀이 성경의 신구약에 담겨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88년 날 우리 종호 목사님을 통해서 했지만은 우리 종들한테 절대 사람 믿지 말라. 누구도 믿지 마라. 바로 그 말이죠. 사탄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 악한 종 노릇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죽을 때에 아들에게 너는 길섭해 독사요 뱀이요 이렇게 저주하고 갔을까요? 자식이지만 자식 중에도 이렇게 사탄의 종노를 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교훈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을 12지파 14만 4천 명, 우리나라의 많이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신천지에 대해서 유명하기도 한 14만 4천 명. 자, 6회 인봉 개봉 후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하면서 제가 지금 다음 주까지 이 문장을 가지고 5번을 하나님의 주신 영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인쳤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 오늘날 우리 이방인에게 이 다른 이스라엘 밖의 사람에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자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계시록의 비밀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왜? BC 721년경에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겨진 하나의 지파 베냐민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돌아와서 유다 지파가 돌아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속하고 있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풀어가는 하나의 키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12지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인데 그 해석이 맞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12지파 14만 4천 명의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 후 천상에서,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천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롭게 조직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조직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불러질 새로운 새나라 새 찬양대의 숫자입니다. 이 비밀을 아십시오. 자, 본문 4절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인칭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자, 꼴로 넘겨버리면 여기에서 저는 힌트를 또 얻었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랬습니다. 중에서입니다. 뽑아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아낸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단어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중에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12,000명씩 오늘날로 말하면 차출된 수입니다.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12,000명씩을 뽑아낸 숫자라는 말이, 숫자가 14만 4천명이다. 뭐 오늘날 막 숫자를 무시해라, 뭐 해라,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풀어가는 이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에서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을 풀어가려면 이 브레이크 타임에서 7장에서 풀어놓고 가야 나중에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6째 인봉후에 딱 멈춰놓고 7째로 안 넘어가고 이 비밀을 깨닫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자,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교에서 율법을 선포한 후로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이긴 자지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였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을 하던, 제사를 드렸던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 자손에 해당된 자들만이 가능했습니다. 유다지파도 아무리 선두의 일군이 됐지만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아들의 자손만이 성막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 번째 아들 고앗 자손들만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에 관여되어 있었고, 그 외에 아들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간단하게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극찬하셨을까?
역대상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이임시켜주고 자기가 마지막 성전 건축을 앞두고 중요한 성전 네이지파에 대한 조직을 개편합니다. 자, 다윗이 떠나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 네이지파를 소집합니다. 네이지파를 소집해요. 그래서 원래는 네이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남자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네이지파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계수를 하는데요. 다윗 왕 때에 30세 이상 계수를 하니까 3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3만 8천 명이. 그래가지고 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만 4천 명을 그 중에 2만 4천 명을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들로 2만 4천 명을 네이지파에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6천 명은 네이지파 가운데 관원을 시키고 재판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은 유명한 고라자손은 모세 사촌들이죠. 네이지파에 속한 사촌들은 문지기였죠. 성전 문지기들. 그들이 4천 명이.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나머지 3만 8천 명 가운데 이제 마지막 4천 명이 무슨 일을 했나? 다윗 왕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하나님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4천 명이었더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 계시록을 풀어가려면. 그런데 이는 역대상 25장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그런데 여기에도 세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시편 속에서도 등장한 아삽이라는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 여두둔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세 사람들은 성전자가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도 오늘 또 이 찬양을 할 때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 참 귀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 응?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이 14만 4천이 그런 분들이야. 이들은 수금과 비파, 현악기를 연주하고 재금, 곧 놋쇠로 만든 저 타악기 심벌기 내지는 관악기, 나팔을 부는 그런 연주자들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과 헤만은 말하자면 여두둔과의 아들들을 또한 하나님이 다윗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아시지요? 사무엘의 손자가 누구냐? 그렇게 그 집안이 그렇게 나와요. 이들은 그앗 자손이에요. 레위 중에서도 모세의 혈통의 그 아론의 혈통의 자손들이에요. 사무엘의 손자가 바로 아삽과 헤만인데 이들은 형제라. 역대상 6장에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삽과 헤만은 형제들인데 선견자일 뿐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사무엘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구나. 그 손자들이 이렇게 두 형제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다윗 시대 때 했더라.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역대상을 보면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주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삽과 여두둔 그리고 헤만 이 아들들 가운데 288명을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288명이 적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런데 이들은 익숙하게 배운 사람들이다. 음악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익숙하게 배웠더라 그랬어요. 익숙한 자였다. 그래서 이들이 288명이 24번을 나누어서 12명씩을 주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더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천상에서도 그대로 있겠나?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미리 조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상 가면 이런 조직이 이루어진다. 성경에도 다윗 왕 때에도 성전에 이와 같은 조직들을 3만 8천 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중에 연주하는 288명을 특별한 신령한 노래를 부른 자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데 천사들이 노래 부르겠지. 우리들 가면 막 아무나 그냥 노래 부르는 거지. 아니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자, 본문 7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네이지파가 12,000명. 네이지파가 있기는 있는데 12,000명, 하나의 12지파 속에 12분지 1에 해당되는 인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상에도 네이지파가 있나? 없습니다. 여기에 7장 7절은 네이지파가 이 수에 12분지 1에 해당하는 수에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천상에 네이지파가 있나? 천상에는 네이지파가 없다. 땅에서는 네이지파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특혜를 누렸는데 천상에 가면 네이지파가 아닌 12지파 가운데서 다 공평하게 12,000명씩을 차출받은 최고의 사람들을 이렇게 천상 찬양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야, 14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나라는 새 나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새 나라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가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줄여서 새 나라, 어린 양의 나라. 14만 4천 명의 찬양대. 이 비밀을 아시나요? 자, 계시록에 하나의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을 다 읽어보지만 계시록은 하나의 특징이 또 비밀스러운 것이 천국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에? 자, 보니까 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죠. 이미 여러분 들었잖아요. 제가 계시록 4장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다 있다. 그 조직. 그 다음에 누가 있나? 누가 있어요? 네 생물. 날개가 6개 달린 스랍 천사들이 밤낮 쉼이 없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 밤낮 쉼이 없이 찬양을 하는 네 생물 천사장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다음에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가 있나? 계시록 4장에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 7 등불이.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다 계세요. 그러면 24장로가 이 하나님의 보좌 둘러 앉아있어. 뒤편쪽으로 탁 24명의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더라. 자, 그 이제 천사의 저 천상의 조직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찬양을 하냐? 아니 스랍 천사만 밤낮 없이 불러야 될까요?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내 생물이 밤낮 없이 쉼이 없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물기방이 막 번득번득 이제 어린 양이 새 나라를 이제 건국하시면 그 새 나라 어린 양의 천년만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할 찬양대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대표적으로 뽑은 14만 4천 명이 이 찬양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이기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세계 민족들 중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12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계 민족들 중에서 뽑아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다윗이 특별히 288명, 3만 8천 명 중에 288명을 찬양과 연주를 하게 했던 거죠. 자, 이 문제를 알려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을 잠시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하고 나중에 14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 자,
자, 여기를 그래서 이 7장 이것을 14만을 어느 정도 풀고 가야 계시록 14장에 넘어가면 이해가 쉬워지는 거요. 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찬양됩니다.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는데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인을 이마에다가 쳤나? 보니까 여기에 그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겼다. 그 인을 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마에다가 도장을 그냥 확, 무슨 도장?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이름을 갖다 탁 찍어 놓은 거야. 이름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이마에다가 도장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의 이름을 갖다가 인을 쳐놨으니까. 응? 그런데 보세요. 자, 찬양된가 아닌가를 이제 알아야지. 그들은 그랬어요. 곧 그들은 뭡니까? 14만 4천 명은 자 보세요. 아까 계시록 내가 4장을 풀어주었죠. 조직에 대하여 보좌와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보세요. 24 장로들 앞에서 누가 찬양할까? 자, 24만 4천 명입니다. 찬양됩니다. 새 노래를 부른데 새 노래를 불러요. 땅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내가 또 소개하지요. 그러면 그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 아무나 이 노래 부른 거 아니야.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했다고 부른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 뽑은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불러요. 이 찬양대 앞에 나온다고 아무나 막 교회에 출입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휘자가 곡을 주면 그 곡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있는 것들,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야. 능히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 그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그런데 신천지는 지구들이라고 지금 멍토당도 않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렇게 미혹이라는 거 이만큼 무섭습니다. 응? 전혀 다른데.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문자적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차출된 특별한 사람들. 응? 극상품이야. 극상품 사람들이야. 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드단 말이에요. 극상품이에요. 자, 왜 내가 이 극상품이라고 하느냐?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십이 기름진 사례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로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하나님이 노래를 했대요. 이스라엘 민족을 딱 심어놓고 선택을 해놓고 쉽게 얘기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스라엘이 망쳐본 거야. 들포도를 맺혀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오늘날 우리 교회 반석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 포도나무의 비유였지요. 가지. 그거에 너희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의 그 8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자가 내 열매를 맺어야 돼.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일까요? 자, 14장 4절과 5절에 자격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자격이 있는데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것들은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거짓말로 저렇게 까불고 있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해요? 이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첫째 자격이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정절을 지키는 자라. 자, 여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숨겨진 비밀을 못 찾아내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 또 이제 아마 문자적으로 올 거예요. 세상에서 막 바람 피우고 안 피우고 막 이렇게 뭐 시집장가도 안 가고 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이 한 단어가 잘못 풀어보면 세상 말로 그냥 신천지같이 돼버린다니까. 이 여자가 누구요?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세상에서 그냥 음행 안 하고 그냥 바람 안 피우고 깨끗하게 살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가는가? 아니야. 여기에 여자는 계시록에서 두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광야교회를 여자로 묘사합니다. 아세요? 교회를 여자로 묘사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의 여자들, 신부들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두 번째 여자, 계시록 17장에서부터 소개되는 붉은 자주 빛을 내며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큰 바벨론이라.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 도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바벨론의 여자에게 미혹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짐승의 표에 하지 아니하는 이 여자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거 단어 잘못 해석해버리면 3000%로 빠진다니까요. 이 여자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가늠 하나 안 하고 세상 안 사랑하고 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린 양이 자격이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이래. 두 번째 자격이. 그러니 극상품 아닙니까? 짐승 시대에
안 하는 사람이고 간음 안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오나 제자들이지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셋째,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받은 어린 양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 대목을. 처음 익은 이 열매가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양반들이 가장 1등으로 올라갑니다.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 14만 명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올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샥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제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의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가지고 성경을 푸니까.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최고의 멋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네 번째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격이.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제가 그래서 거짓말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8절이 말로는 막 예수님한테 막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떤 일 오면 그냥 내가 언제 그랬어요? 딴짓하고.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마귀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거지대합이라고 해요. 마귀놈 따라다니는 거짓말은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는 딴짓을 한다. 네 거짓말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야. 충성! 하나님 앞에 해놓고 충성 안 하면 너 왜 거짓말하니? 이런 말과 똑같은 거야. 꼭 입으로만 막 거짓말하면 다 거의 충성하겠다고 기도할 때도 막 청산 주스로 막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해놓고는 또 나가라면 되고 언제 그런 소리 했어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이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꼭 남 속이는 거짓말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맨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도 거짓말쟁이야.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 꼭 남한테 막 사기꾼 같은 막 거짓말 그런 사람은 말하겠지? 아니야. 그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네 나한테 맨날 거짓말하네. 네 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 극산품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도요. 세 제자들은 항상 12 제자 가운데도 특별히 데리고 다니는 데는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 천상에도요. 행한 대로 보상받아요. 14만 4천 명이 뿅! 제일 먼저 올라가는데 극상품들이야.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자,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누가 다 죄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그렇게 하잖아. 다 죄인인데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람들 있더만.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 욥도 사탄한테 하나님이 온전하여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보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나타날 때까지 자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네요. 오늘 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의 자격 같은 내기를 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뭐 다 인간은 죄인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 해라 그러잖아요. 복음서에도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흠없게 책망받지 않도록. 이거 이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 단어들은 다 무시해버린 거야. 예수 피 이것만 믿으면 돼. 예수 피 예수피면 만사형통한 줄 알아. 성경대로 들어가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믿어야지. 예수 피만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아.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문자적인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고 온 세상 인류 가운데 예수의 복음 전파 후에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진행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천상 찬양대 14만 4천 명의 조직을 앞두고 이런 계시록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서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